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서로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신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도 고민이 생기셨는데 너무 크신 분이라 모세에게 당신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듯 싶어요. 개미를 한 마리 잡아다 놓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 잔디밭에서 애들이 오줌만 싸도 개미들은 홍수가 났다고 이사를 하는데 이런 어떤 한계성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뭔가를 할 것이다. 모세는 거기까지는 알아들었어요. 이분이 찾아오실 때에는 뭔가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넘어야 할 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바로를 넘어서야 돼요. 바로가 호락호락 보내주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도록 설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와서 말이죠. 어디서 굴러먹고 왔냐. 따르지 않으면 이 혁명은, 이 구출작전은 성공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도 당연히 그렇듯이 모세가 찾아오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장면이 오늘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물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알 수밖에 없냐면 그의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젖을 먹으면서 배웠을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건 억지 소리가 아니고요. 모세의 모친의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모세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 이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게벳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지 않겠어요? 자기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낳고 이름을 요게벳 그렇게 지었다는 것은 선대로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종살이는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1장에.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은 찾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80년 만에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만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기는 했는데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더 어려워. 스스로 있는 자래요. I am who I am.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히브리어로 그 말이에요.
이제 이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번역의 과정을 겪어서 우리 손에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본 뜻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책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책이긴 하지만 더 선명하고 깊이 아는 데는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번역할 말이 없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근데 온전한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라는 말은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래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존재자. 복잡하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존재자.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그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을 모세가 만난 거예요. 여기서 하나 주목할 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변하는 건 아니다. 모세는 80여 생애 동안 하나님을 들었고 알았지만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잖아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의 완전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정말 합당하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입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신앙인들을 여러분은 만나보셨습니까? 그건 다른 문제더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신학했다고, 봉사한다고, 환상 보고 방언했다고 그 사람 하나님 만나서 변한 사람은 아니더라. 어떤 사람이 제자훈련에서 변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제자훈련을 했기 때문에 변한 게 아니고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것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하고 봉사하고 기도해도 안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아직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편지를 받았는데 이번 지방에 멀리 사시는 분인데 저한테 당신의 간증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요약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저는 제주도에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올해 40년째 된 집사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고백을 했어요. 먼저는 작년 11월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교회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서너 시간씩 게임에 빠져 있는 중독자였대요. 게임 중독자. 근데 올해 1월 달에 이것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2월 달에 접어들면서 제가 설교를 말씀만 들을 것이 아니라 성경도 읽고 더 기도해야겠다 결단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말씀 중에 망해도 말씀대로 살아보고 망하라 그 말씀이 가슴에 확 박혀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수산물 유통하는 업자인데 흔히 거래처에서 계산서를 100만 원 물건 주면 120만 원을 써달라고 한대요. 세금을 횡령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부풀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관례상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단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는 100%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상했던 대로 자기의 가장 큰 거래처 월 매출이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래처에서 안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부터 생활비의 절반을 나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적으로 약한 터라 왜 그렇게 했을까? 한 번씩 후회도 된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집에 큰 변화는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간증을 해왔습니다. 40년을 예수 믿고 교회 다녔다 하지만 작년 11월에 눈 떠졌다. 이런 말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고 여러분도 그런 소원이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시다. 제대로.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계속 읽어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구나 어떤 걸 결정할 때 그것이 드러납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드러납니다. 기가 막히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나타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는 척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가 믿는 신이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동창회 모임을 갔어요. 친구 술 한잔 하세. 전부 한 잔씩 돌렸어. 나 술 안 먹어. 왜? 나 세례 받았어. 나 이제 예수 믿어.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먹을래. 그냥 두지 않지요. 우리 집사람이 권사야. 날마다 나보고 교회 가자고 그래. 이 사람아, 이 사람도 집사야. 근데 한 잔씩 하잖아. 그렇게 깝깝하게 믿는 거 아니야. 다 하나님 이해하셔. 먹어봐. 막 그렇게 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를 못 이겨요. 그러면 그냥 뒤통수 극적적 하면서 술 받아 먹는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술을 강하게 거절하고 안 먹어. 사람들이 야 이거 옛날에 망나니였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를 선동하는 술주정꾼이었는데 이 친구가 술을 끊어? 술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살아계신 신으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6절. 자,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내 하나님 만났어. 나 예수 믿어. 내가 성경 공부해. 내가 교회 집사야. 봉사해. 그런데도 어둠의 일을 하고 다닌단 말이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믿지 않는데 믿는 척 하는 거. 믿는 척 하는 건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어둠 속에 행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고 살아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므로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우리가 우리를 바로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경우들을 수없이 봤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성경을 근거로 볼 때 인간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라고 하는 인물이 최초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에노스가 누구냐면 아담의 손자입니다. 아담이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셋을 줘가지고
이 아들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이 에노스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손자 에노스인데 아들의 아들 셋이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에노스 그렇게 지었는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자기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대박이라고 짓지 어째서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놈 그렇게 지었을까? 이 셋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죽어.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죽을 놈이니까 하나님 손잡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에노스가 그의 이름대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나는 망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지 아세요? 부자라서 못 만나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육신의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오지 못하고 거만하여 무릎 꿇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는다고 말이죠.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기억하세요? 부자가 복이 아니에요. 건강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내 앞에 계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것이 복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인정했으니 복이 있구나. 제가 아는 분은 지금도 예수 안 믿는데 이분은 생활이 주의를 못 지켜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예수를 믿고 싶어서 1년간 새벽기도 갔어요. 새벽에는 갈 수 있으니까. 1년간 새벽기도를 갔는데 안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지금도 안 믿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이 뭐냐? 베드로처럼 한평생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 발견하고 자기의 전부를 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전부를 거는 사람.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 대목께서는 일자 무식이었다고 했죠. 제가 완도 섬에서 나가본지도 못하고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선모습처럼 몸빼바지 입고 살다가 어느 날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새벽에 종소리 듣고 새벽기도 갔다가 간 그날 하나님 만나고 성령에 불 받아서 지금도 육신도 뜨거워서 내복도 못 입고 사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떤 사람은 40년 만에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년을 새벽기도 해도 못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가서 주님을 만나더라. 왜? 심령이 애통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무엇이 복이냐? 눈물이 있는 사람이 복이다. 누가 복이냐? 주님 앞에 숨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냐? 어떻게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다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소위 성공이라는 걸 해가지고 하나님 떠날 바에는 그 성공이 저주라는 거예요. 죽어버린 나무에다가 물 부어주면 나무가 더 썩어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여야 물을 빨아먹고 푸르청청 크는데 나무가 밑바닥에서 썩어서 죽어버렸으면 거기에 물을 부을수록 이 나무는 썩어지듯이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가 복을 받으면 교만해지고 더 죽을 길로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에는 예수가 있습니까? 이걸 다시 따져보시라고 말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할 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아까 제가 말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존재다. 존재하는 것을 움직이는 분,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 말라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거대한 지구와 공중에 떠 있다는 거 아시죠? 이 뜨거운 태양이 정확한 거리를 두고 지구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추가로 알 것은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나쁜 것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성경 말씀 이사야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빛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반쪽으로 알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있다고 해서 계신 분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어질 분이 아니에요.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나는 나다. 여기는 수없는 말을 집어넣을 수 있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그러셨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셨지요. 창조주 하나님도 마찬가지. 나는 여호와 라파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 이레. 나는 너희의 미래를 다 예비하신 하나님. 갖다 붙이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민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 지옥도 만드신 하나님. 빛도 만드신 하나님, 달도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다 그 말이죠. 빛만 지었다고 고집부리지 마시라.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만 준다고 착각하지 마라. 환난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에게 한계는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홀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우리가 지옥에 빠져 죽을 인생인데 우리를 건져 올려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부하게만 한다고 믿지 마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셔요. 가난하게 해서 주님께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루아침에 헤롯 왕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다가. 목동을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온 천하의 권세를 가진 자도 한순간에 꺾어버리시는 하나님, 아시리아, 바벨론, 애굽 제국을 한 번에 끝내버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숨에 끌어내신 하나님, 나라 이른 지 2000년이 다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죽이지 않고 계시다가 이스라엘을 1948년에 다시 독립시키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 5000년 역사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더니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던져주시사 미국과 유럽 이런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던져주시더니 이 나라를 선교하는 선교대국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 세계 최대의 빈민국, 심지어는 필리핀, 태국 그런 데서도 참전국을 받아서 전쟁을 치러야 할 만큼 형편없는 민족이었던 이 나라 이 민족을 70년도 안 됐는데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런 빚만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고 완고하면 언제든지 촛대를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도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쪽으로만 치우쳐 알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간섭받지 아니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왜?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실수할 소리 자체를 안 하신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안 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어. 절대 안 하신 거. 결혼 안 하셨지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담배도 안 피웠어. 존말할 때 담배 피우지 마요. 오늘 담배 피우고 오신 분은 오늘로 끝. 아셨죠? 아멘을 안 하시네. 안 넘어오네. 오늘로 끝. 예수님이 안 피웠잖아요. 거룩해야 된다. 예수님이 거룩했으니까. 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절대 안 하신 게 있어요. 변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으셨어. 어느 날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새끼 가져와라. 황당한 거예요. 남의 나귀를 어떻게 끌고 와? 가봐. 겁내면서 갔겠죠. 갔더니 끌고 올라가니까 주인이 왜 가져가냐 그러지 않았겠어. 우리 주님이 쓴다고 해요. 두 말 없이 내줬어. 주님이 가라 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순종만 하면 돼요.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해. 그러면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이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말세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 세워놓으셨어요. 바꿀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듣고 뜻을 좀 바꿔준 것처럼 보이는 오해할 만한 장면이 있긴 있어요. 히스기야를 그랬다든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애초에 하나님이 연장시켜 줄 마음이 계셨어. 소돔과 고모라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이야기해버리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의인 열이 없어서 멸망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마음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 싫어 죽겠는데 온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우리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뜻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라. 왜? 나는 I am who I am. 나는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는 절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히 겸허하게 순종하고 동참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세례 요한이 죽었죠. 너무 아까운 사람이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주님께 칭찬 들었어요. 그거 하고 죽어도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 없어요.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는 것. 그 일을 이루자니까 바보소리 듣고 그것을 이루자니까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그것을 이루자니까 미치광이 소리도 들었어요. 그러나 할렐루야다. 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성경에. 순교를 해도 절대 죽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연단과 또한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성경에 그랬어요. 욥기서 5장 17절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분은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앞두고 두말 없이 순종하면서 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연단받더니 날마다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훈련받더니 이들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해도 아무 소리 않고 도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했지 사실은 이 말 속에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그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100살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온 천하가 흉년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100배의 결실을 한 이삭의 하나님, 외삼촌 나반에게 사기당하여 10번이나 품삯을 속였지만 결국은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부자가 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 말은 약속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혜, 능력과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갈릴리 바닷가 형편없는 제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듯이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반드시 승리한다. 믿음으로 살아도 반드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정복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나가 형편없는 제사장, 자기 아들도 간수하지 못하는 계시도 없는 엘리 제사장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아이를 낳기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받는데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반응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놓고 중요한 건 다음 대목인데, 가서 집에 돌아갔어요. 가서 먹고 마시고 다시는 가로하고, 이제 제가 넣는 거예요. 다시는 임신할 때까지, 다시는 응답할 때까지, 다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근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믿음이야. 오늘 우리가 스스로 계신 자, 크고 강대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신하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기도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고 거듭나지 못한 자는 몸에 칼을 내고 피를 흘려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임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 무슨 일을 행하신다. 그때까지 근심하지 말라.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라. 그때까지 세상에 깨버리지 말라.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크고 크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하나님, 핀셋으로 꼭 찍어서 우리를 구원하듯이 우리를 건져 올리시사 천국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중에는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아직도 이 땅의 한국교회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같은 종교인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